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우리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46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면서 찬양도 듣고 다른 교회 말씀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기에, 다른 날은 항상 늦게 일어나는데 주일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 교회를 보면서 보니까 제목이 다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목이더라고요. 다들 신약성경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설교를 대부분의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설교의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나눴고, 다른 교회는 뭐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주간에는 사실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오직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설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그 나누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온 백성들,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한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한국교회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상상 더 이상의 사랑입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상상 더 이상의 사랑. 상상 더 이상의 사랑 나누기 전에 2024년 우리 꿈꾸는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 은혜도 들리고 뭐 사랑도 들리고 여러 가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표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관심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표어 설교할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에 그리고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와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며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 저녁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했죠.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저녁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갑자기 우리 고난주간에 저녁 집회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달부터 저희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찬양으로 인도하실 분들을 섭외하기 시작했고, 일주일간 진행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으로 목사님들이 섭외되었고 찬양 인도자들이 섭외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가운데 오신다는 거, 그분들의 선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진행되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기타 하나로 반주해야 된다. 그 마음 편에는 어떻게 하든 한번 반주자를 섭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얼굴을 한두 번 이렇게 텄던, 근데 놀라운 사실 얼굴을 한두 번 텄는데 이렇게 찬양 반주자가 필요하니까 그 목사님의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찬양을 전공했대요.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혹시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전화번호를 수선해서 알지 못하니까 수선해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린 결과 자기 교회도 저녁 집회가 있다며 미안하다며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일정이 원래 있는데 이것을 미리 말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미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피아노 전공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녁 집회 가운데 주제가 상상 더 이상의 사랑, 이 사랑을 품고 그리고 이 사랑을 설레이는 기대함으로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회의도 하시고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최근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나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다. 괜히 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내년에는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든 것이 교만이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았고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이 생각이 되었고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했던 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3월달부터 이제 한계가 점점 느껴지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지다 보면 제가 했던 것은 나의 힘과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함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제가 상상 더 이상의 사랑이었어요. 주제가 상상 더 이상의 사랑. 우리 남양주 시민이라서 제가 처음에는 상상 더 이상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다가 그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느끼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상상 더 이상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녁 집회를 통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상 더 이상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핑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아니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렇더라고요.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저는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강사를 바라보았고 일정을 바라보았고 현황들을 바라보았고 스케줄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갔던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돌아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하지 않는 그것들 내려놓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리석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백합니다. 어리석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우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저녁 집회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상도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그걸 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고난주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연수가 차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세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 너가 믿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너를 사랑하시냐? 너가 무엇을 했기에?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죄인이며 동시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일 때, 아무 조건을 우리가 형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변화시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상의 종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돼요. 우리의 세상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환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치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하나를 드릴 때 내가 무언가를 얻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값없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감사가 사라지고 나의 무언가를 드리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줍니다. 청소를 하면 돈을 줄 때도 있어요.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받으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줘요. 값없이 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당연하다라고 주고받는 설교 좋아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여겨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진 길과 고통의 길과 멸시의 길과 징계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죠.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영상을 알아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걸을 수조차 없는
그 고통과 모진 멸시와 징계가 가운데 그 징계가 가득한 그 길을 예수님이 과연 왜 걸으셨는지, 예수님이 과연 그 길을 왜 걷고자 하셨는지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읽으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하셨을까요?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시던 아버지 그 마음 사실 고난주간에 이런 영상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저 영상이 나를 위한 거라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기서 저렇게 걸어가신 그 길,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걸음조차 걸어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신 길이라는 거.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우리의 걸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게요. 시작.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희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그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통을 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 저 영상이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영상의 그 걸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내가 대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나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징계, 그의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요, 그 고통은 우리의 생각을 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치 가운데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이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시기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돌을 던지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 침을 뱉으며 주님은 나와 삶이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회복과 치유가 일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이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십시오.